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악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를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알고 행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악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나는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행동하는 지성인이 나옵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엘리트예요. 그냥 공직자가 아니라 최고 고위 공직자입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은 술관원장입니다. 술관원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왕이 술을 먹기 전에 독약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사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독사를 하잖아요. 예전에 왕들을 독살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검사하는 사람, 왕이 신임하는 이 정도 일을 맡길 정도로 신뢰받는 자가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자신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고통당하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거했되지 않습니까? 수상궁은 왕의 별장입니다. 굉장히 화려해요. 거기는 막 산해진미 온갖 귀한 음식들이 많고요. 얼마든지 거기서 느헤미야는 안락한 삶, 편안한 삶, 미래가 보장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안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그곳이 적의 침략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결코 느헤미야는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뛰어난 엘리트가 아니에요. 그냥 머리에 정말 지식이 많은 그런 지식인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행동하는 믿음의 지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에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919년 3.1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인구의 1.3%만이 기독교 인구였습니다. 굉장히 적은 거죠. 한 3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추산하더라고요. 근데 3.1 운동, 독립운동,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목사님, 장로님 등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1운동 당시 상당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그런 지성인이 아니었어요. 행동하는 지성인, 믿음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하였고 희생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들의 그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책상에서 공부만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그냥 내 지적 만족을 위해서 그냥 지식을 채운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돈에 집중한 인생을 살아서 안 돼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나라를 구원할 수 없어요. 민족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북한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즈베키스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네팔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 영향력 끼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던져서 목숨을 바쳐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민족을 구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집중된 삶,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 가족도 구원 못해요. 내 가족도 세울 수 없어요. 교회도 섬길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민족이 오늘까지 있기까지 얼마나 우리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과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양화진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들이 모비가 있거든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모비가 있어요. 정말 가면요 숙연해지고 그들의 묘비 앞에 서 있었을 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가정은 4대인가요? 자녀 대대손손 이 나라에서 목숨을 바쳤어요. 이 나라에 살다가 죽었어요. 대한민국을 섬기고 한국교를 섬기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안 되고요. 그들의 은혜도 잊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헌신해야 될지, 이 민족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는 자로 살아야 될지 고민하시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결단만 하지 마시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책상머리에 있는 지성인이 아니라 책상머리에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주의 사랑을 들고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저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세월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 가운데 그 영국의 유명 작가의 묘비명 속에 있잖아요. 내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나이 40, 벌써 나이 50, 우물쭈물하다 나이 60, 우물쭈물하다 나이 70, 우물쭈물하다 나이 80이 되는 거예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주님 위해서 뭔가 내가 희생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한국교회에서 이 나라 우리 예수한교회에서 뭔가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자의 삶, 복음 전파자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안락한 삶, 나 자신을 위한 삶 살지 않았어요. 그는 행동하였습니다. 헌신하였습니다. 자신의 안락함과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믿음으로 표 속에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했어요. 죽은 자가 되길 원치 않으세요. 죽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치 않으세요. 네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죽은 영성의 사람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이제 일어나십시다. 느헤미야처럼 우리 아이들도 일어납시다. 젊은이도 일어납시다. 성도들도 일어납시다. 한국교회 일어날지어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어서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우리 모두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수상궁은 화려하고 온갖 진귀한 음식이 가득하고 연애를 즐기는 장소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데 마음이 가 있잖아요. 특히 오늘날같이 욜로 시대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여행 다니고 놀고 뭐 이런 게 사람들의 주관심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TV 프로그램들 다 먹방, 여행 다 그런 거잖아요. 왜? 그걸 해야 시청률이 올라가요. 그렇죠, 여러분? 왜? 사람들의 관심이 그거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요 사람들이 안 봅니다. 그 TV가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는 건데 대부분 많은 것이 먹방, 뭐 여행 프로, 뭐 맛집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의, 현대인들의 관심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즐길까, 시간 나면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게 대부분의 관심이에요. 예,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 권력 있죠, 힘 있죠, 재정이, 뭐 재물 있죠,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고난의 길을 자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즐거움과 안락함과 성공과 명예에 있지 않았어요. 늘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한테 묻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형편을 물은즉, 항상 느헤미야의 마음은 백성들이 가 있었던 거예요. 고통받는 백성들, 지금 힘들어하는 백성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한테 늘 마음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이 나면 뭘 하십니까? 돈이 생기면 뭘 하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생길 때 뭘 하는가, 그 사람을 바라보라.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생기면 뭘 하십니까? 시간이 나면은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직장인들이 있어요. 시간이 나면 교회 와서 봉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생기면은 전도하고 신방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섬길까 고민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얼마든지 나도 누릴 수 있지만 그 시간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교회를 생각하며 섬기는 그 사람이 현대판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아파하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인격입니다. 느헤미야는 고통받는 백성들 아파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내 백성 형제들, 믿지 않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근심과 고통이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뭐 좀 더 누리지 못한 걸 아파해요. 더 갖지 못한 걸 아파해요. 좀 더 갖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돌아다니고, 좀 더 먹고, 이런 걸 아파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좀 더 갖지 못하는 것들, 그걸 속상해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아파하라. 주를 모르고 죽어가는 백성들에서 기도하면서 아파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로 그들에게 나아가라.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교회가 부흥되지 못한 걸 아파하는 사람, 믿음을 떠나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우리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사람, 열방을 바라보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주를 믿지 않는 자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는 고통받는 북한의 우리 백성들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형편을 물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느냐, 우리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이 어떠하느냐, 여러분과 저도요, 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안부를 물어야 돼요. 늘 세독들의 안부를 물어야 돼요. 늘 학생들과 아이들의 안부를 묻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거,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을 갖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정승재 선교사님이 계속 생각이 나요. 또 마블루다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지켜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우리 잃은 양들, 우리 교회 세가족 잃은 양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그들을 찾아가야 돼요.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잃은 양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은 양들을 찾아다니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신 인생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쫓고 즐거움을 쫓지, 세상 즐거움을 쫓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잃은 양을 찾아다니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의 안부를 묻기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형편을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등잔 밑이 어둡단 말처럼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는데 정작 내 가정의 형편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기도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가족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모님과 가족들, 형제들을 돌아보며 저들에서 기도하며 아파하며 세워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무너져 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30%가 교회를 떠났다는 보고가 있어요. 주님,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사역자들께 잠깐 만나면서 얘기하는데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학교가 있잖아요.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받은 교회예요. 근데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 50% 넘는다 했거든요. 지금 그 이상 되나 봐요. 교회 학교 없는 곳이. 우리 공유송 회사님 또 이렇게 연락 보면은 청년이 한 명도 없는 교회가 많대요. 그 교회도 청년이 한 명도 없나 보죠? 청년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다 봐요. 여러분, 이런 시국입니다. 우리가 아파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에서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무너진 게 많은데 어찌 나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나의 즐거움만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데가 많은데 어찌 내 즐거움에 내가 기뻐할 수만 있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무너진 교회를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누군가 하겠지? 아니,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렇게 무너진 교회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우리 가정 안에 무너진 가족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오늘 느헤미야 안에 답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아멘. 수일 동안 슬퍼하며 눈물로 기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결책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 뭐 조직과 프로그램 다 중요해요. 행사 중요해요. 다. 근데 그걸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눈물 젖은 기도에서 나오는 그 관심, 그 기도, 눈물에서 나오는 그 전도, 눈물에서 나오는 신방, 눈물에서 나오는 그 복음 전파, 거기에서 우리 한국교회 희망이 있는 줄 믿고 우리 교회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있었던 모교도 그렇고 있었던 부교육자 때 있었던 교회마다 이게 보면은 밤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신 분들, 또 밤에 저녁마다 또 밤마다 와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지사님들 무리가 있어요. 그 와서 간절히 기도해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렇게 새벽에 권사님들 오셔서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지사님들이 있으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아, 저분들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있다. 저분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금 지키고 있다. 기도로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나라가 블레셋에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나라를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부흥하는 제가 이렇게 부서들 보면은 부흥하는 부서들은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이 있어요. 그 교사의 눈물의 기도가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게임과 오락과 즐거운 게 많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걸로 승부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최첨단 문화가 발전돼도 여러분, 사랑을 줄 수 없어요. 예, 얼마나 그 게임 속에, 그 가상 현실 속의 세계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아이들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있습니까? 게임 핸드폰, 계속 게임 핸드폰, 그게 중독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중독된 거기서 여러분 아이들 건져내야 됩니다. 게임과 오락에 중독된 애들을 건져내야 돼요. 사탄에게 믿음을 빼앗긴 우리 아이들 건져내야 됩니다. 집안에서 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뺏으셔야 돼요. 딱 몇 분만 하고 딱 뺏어야 돼요. 왜? 정신이 병들어요. 영혼이 병들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 믿음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 사이에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1시간 이상 못해. 안 돼. 더 이상 하면 안 돼. 말씀 봐야 돼. 대하면서 지혜롭게 규칙을 정하면서 나가야 돼. 억압하라는 게 아니에요. 애들과 대하면서 그 오은영 박사님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애들과 서로 같이 규칙을 정하세요. 얼마만 게임하고 얼마만 핸드폰하고 그 다음에 하지 말자. 같이 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정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 규칙을 정하고 그 이상 넘어가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받도록, 또 잘하면은 거기서 또 칭찬도 해주고 보상도 해주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방치하셔는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과 학생들이 게임과 오락과 핸드폰과 이런 영상에 너무나 많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아파하면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게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아이들, 젊은 세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눈물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울어야 삽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국내 암치료 분야에 손꼽히는 전문입니다. 이병욱 박사님이 쓴 울어야 삽니다라는 책인데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봤는데 나중에 한번 자세히 소개하고요. 시간상. 이분이 왜 이렇게 눈물을 권하는가? 이 박사님이 뭘 말하냐면은 눈물은 신이 내린 자연 치유제입니다. 말은 신이라 했지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신 천연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울어야 삽니다. 그래야 마음이 치유가 돼요. 울어야 마음이 치유가 돼요. 울어야 몸이 건강해져요.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눈물로 울며 기도해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이 눈물로 울며 기도해야 가정이 삽니다. 우리가 눈물로 교회에서 기도해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가 눈물로 민족을 해서 기도해야 이 민족이 삽니다. 니에미아의 눈물의 기도가 예루살렘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제 안에 눈물이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제 마음이 너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너무 강팍해져 있습니다. 너무 세상 것을 쫓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세상의 재물에 내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제 안에 하나님의 눈물을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영혼들을 향한 그 국민의 마음으로 채워주십시오.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눈물로 채워질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 민족이 살아날 것입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할 뿐이에요.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이 민족을 여태까지 살려왔습니다. 그 눈물이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눈에서 눈물의 기도 끊어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흘러내려야 그때부터 살아나게 됩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사랑이 없는 부흥은 부흥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회 수평이동은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은혜로 대부분이 불신자 구원이잖아요. 잃은 양들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우리 안에 흐를 때 구원이 임할 것이고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내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눈물이 흘러야 돼요.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감격의 눈물 흘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도 있어야 되지만 가족들, 자녀들 바라볼 때 너무 예뻐서 눈물 나야 돼요. 이런 자녀를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애들한테 짜증내지 말아요.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과분한 아이들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효도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것만도 효도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만도 효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라보세요. 눈물로 바라보세요.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눈물을 회복하세요.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 난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생각해도 가슴 벅찬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너무나 배불러졌어요. 하나님을 너무 발로 찬 적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민족을 향한 눈물 다시 회복합시다. 그래 모든 게 살아나게 될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먼저 내가 살게 될 거예요. 우리 가족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잔소리로는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욱박지른다 되지 않아요. 남편들 변화시킨다 되지 않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의 기도만이 살릴 줄 믿습니다. 내가 회개합시다. 느헤미야처럼 내가 회개합시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악을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했습니다. 자신이 범죄한 것처럼 회개했습니다. 이 민족의 죄악, 우리 가족의 죄악, 또 자녀들의 죄악, 성도들의 죄악, 나의 죄악인 것처럼 회개합시다. 주님, 이 밤에 회개형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우리 눈물을 받아주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시대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는 길을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눈을 감으세요. 두 손을 모으십시오. 반주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의 눈물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모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을 다해서 우리 간절히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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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아버지,